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믿는 자들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가장 중요한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분명 본인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교회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알고자 노력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때를 알았다고 또 예언까지도 합니다. 근데 100% 거짓말입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어느 때 온다고 어느 때 임하신다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 재림의 때가 극비사항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재림의 때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해보면 오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아도 그때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거나 모르거나 오늘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길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헛된 생각을 하고
그때가 언제쯤일까?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하는데 라면서 자꾸 그 날짜를 확정 지으려고 하고, 아마 그때쯤일 거라 상상하고 거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 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는 정말 그 마음이 긴장이 되겠죠.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하지만은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때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재림이 있을 수 있다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을 다하여서 더 정성껏 열심히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38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초점이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사람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심판은, 재림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지만은, 그냥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날은, 재림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일상적인 날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과연 오늘과 똑같은 날, 또 내일과 똑같은 날, 어제와 똑같은 날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죠. 이 지구의 멸망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해성이 지나가고 유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자연 재해나 아니면은 기후의 그런 이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도 그래 왔고 오래전에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때가 이제 지구의 끝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던 그런 이야기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만약에 흐트러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이 평상시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날이 주님의 재림의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항상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매일 우리가 시간을 그것에 맞추어서 날마다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과연 깨어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마지막 재림의 또 심판의 날을 생각한 것이 과연 어느 때입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신앙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매일이 주님의 재림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매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재림을 생각하며 깨어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말씀에 어긋난 일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모여서 뭔가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렇게 열심히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바로 그 어떤 날에 이 주인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가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이 맡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청지기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48절에서 49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때 일단 놀고 보자는 것이죠. 일단 주인이 오지 않을 때에 일단 누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 어느 날 주인이 오게 되면은 주인의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를 이 주인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느 한 부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죠. 악한 종이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종도 주인이 올 것이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디 올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나중에 또 나중에 다음에 또 다음에 그렇게 이 충성된 삶을 미뤄왔던 겁니다. 그 청지기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죠. 우리는 재림을 잘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 준비는 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들을 힘을 다해서 하며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재림에 잘 준비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